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부인하는 행위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요, 보면은 다 끼리끼리 살아갑니다. 산의 나무들을 봐도요, 그래요. 비슷한 종류의 나무들이 그 주위에 보면 이렇게 뭉쳐 있어요. 또 곤충들도 땅을 봐보세요. 또 나무에 붙어 있는 곤충들도 보면은 다 끼리끼리 다 비슷하고 같은 종류의 곤충들이 나무에 붙어 있고, 새들도 참새끼리 모여 있고요, 까치끼리 모여 있고요, 까마귀끼리 모여 있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들끼리 있지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얼룩말은 얼룩말끼리, 사자는 사자끼리, 호랑이는 호랑이들끼리 정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또 백인종들, 또 이렇게 아시아권에 있는 황인종들 다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유유상종 비슷한 것끼리들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사람만요 좀 달라요. 처음에는 비슷한 곳에서 태어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가지만 생각이 자라고요, 생각이 바뀌면 그 무리에서 떠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진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우연찮게 드라마 하나를 봤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냐면 한 가정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이제 그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날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이제 확인하러 가는 날이에요. 근데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원래는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 그날 그렇게 이제 예감이 안 좋았던 모양 같아요. 같이 갔는데 아내가 대장암 말기 시한부를 받습니다. 1년에서 1년 반밖에 살 수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이혼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남편은 이제 집을 나가서 다른 데 살고 있고, 이 아내는 출판사 사장님이고 남편은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하나 있어요. 남학생이.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그 병원 그 의사 앞에서 이제 그 선고를 받고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거다. 집에서 지낼 거다. 그러니까 케어해 줄 사람이 근데 필요하다. 당신이 나를 케어해달라. 이렇게 딱 아주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남편이 우리는 이제 끝장이야 하고 갈 수 있겠어요? 1년에서 1년 반만 살 수 있다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아내를 케어해 줍니다. 이제 케어하는 과정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남자가 집안일을 하고 음식을,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잖아요. 암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극복해 가고, 또 아들내미는 이제 대학에 수능에 합격을 하지만 집에 없었던 아빠가 다시 들어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 아들이 성장한 거죠. 왜 집에 나갔던 아빠가 다시 들어와서 우리랑 살게 되느냐. 난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독립할 거다. 이렇게 자유를 또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아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이런 병에, 바로 얘기 안 하고 이제 아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함께 이제 살기로 하죠. 이제 이런 이제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아무리 다 그렇게 결정했다 할지라도 마음만, 생각만 바꾸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는 늘 땅의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요,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 한계를 다 넘어섭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가 감정이나 감정이 혼의 영역이잖아요. 이 감정적인 생각이나 또 우리가 이 국한되어 있는 땅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평범한 세상 사람과 같은 기준에서 결정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제 오늘 말씀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결혼해라, 뭐 이런 뭐 등등등 있어요. 대학은 꼭 가야 된다, 뭐 이런 등등들이 있는데 포기를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가자, 싫어, 바로 포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땅의 생각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서 한박가든 아파트가 오늘은 1억인데 내일 10억이 되도록 딱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소문내겠어요? 여러분이 빚을 얻어서라도 그 집을 사겠습니까? 아마 소리 소문도 내지 않고 내일 10억으로 결정되기로 다 약속이 돼 있다면 아마 아주 일가 친척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그 10억으로 생각하고, 이미 10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1억인데 지금 10억이라고 믿고 아마 그걸 살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한하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요, 절대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계선, 한계선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내 삶에 끝까지 고난이 찾아올까? 물론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들은 죽을 때까지 다 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만큼은 정말 해결이 안 돼. 이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 30년 전에 저희가 목회 시작할 때쯤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이 잠깐 하자면 그래요. 그때에서요, 교회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목사 돼야 될 모양이다. 너는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나 모양이다. 도저히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는 이 문제를 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헌신된 몸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오늘날로 다시 풀자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0년 전, 40년 전에 엄청난 우리나라의 축복이었죠.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 질도 대단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막 죽음을 걸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교회에 아주 주류를 이뤘습니다.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기본이었죠. 철야하면서 그냥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 와서 주무시고 철야하고 그런 이제 세대가 우리 윗세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지요. 이분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요. 확신이. 지금은 정말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이게 지금 확신에 찬 믿음이 부족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다 우리에게 교육도 부족하고 신앙 교육도 지금 부족하고 말씀 교육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도 지금
부재중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로 지금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대학에 들어가려면 뭐 아주 우리가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습니까? 또 의사가 되기 위해서, 또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까지의 과정, 또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요, 막 엄청나죠.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확신이 부족합니다. 시편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걷지요. 기도로 심으면 응답을 받고, 섬김으로 심으면 섬김을 받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또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다 헌신의 손길대로 우리가 섬김을 다시 다 받습니다. 콩을 심어야 콩이 열립니다. 요즘에 체험 학습 이런 거 초등학생 때 많이 하잖아요. 도시에 사는 학생들에게. 왜 이거 체험이 중요하냐면 이게 산 교육이에요. 체험이 없이는 이렇게 이론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땅에 콩도 심어보고 고추도 심어봐야 고추를 심었더니 고추가 열리네. 시간이 지나니까 빨강색으로 바뀌네. 이건 안 바뀌네. 이걸 체험해봐야 돼요. 그럼 어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나오는구나. 쟤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열심히 하나 보구나. 저 사람도 이제 가정이 잘 살지 봤더니 행복하지 봤더니 온 가족 식구들이 그 행복을 위해서 다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하나도 노력을 안 하고 있네.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체험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체험 학습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래서 봉사와 헌신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전도해보고 씨를 뿌려보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내일이 시험인데 일주일 내내 공부 안 하고 잠을 잤어요.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시험 성적 안 나와요. 공부 잘하고 또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나는 그냥 한 번만 보면 그 사람은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수십 번을 보고 시험 보기 전에 한 번만 본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1등만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서울대 갔더니 다 전국에서 1등만 하는 애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한계점이구나. 여기서도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자기 너무 불행해질 것 같더래요. 그렇잖아요. 다 1등만 모여 있는데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생각을 내려놨대요. 내가 여기서는 내 수준에 맞게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 수준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자기 그룹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공부를 해놓고 공부하기 전에,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봤다는 얘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노력하지 않고는, 심지 않고서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편 14편 1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뭐가 다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이 땅에 내어놓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내려주신 일들을 수행할 때 가정에서 모든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수확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계속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마십시오. 계속 일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우리는 기쁨의 단을 계속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거두갈 수 있는 거예요. 일을 중단하는 순간 기쁨의 단은 없어요.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의 단을 거두겠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밖에 있을 때이든지 교회에 있을 때이든지 직장에 있을 때이든지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잠언 9장 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십시오. 미련한 자를 가르치면 여러분이 고단해지겠지요. 잘 분별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십시오.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드렸지요. 헌신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보여지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성품도 이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현대병으로 우울증이나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들이, 유능한 의사들은 약만 주지 않아요. 반드시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범위들을 이 환자들에게 이렇게 처방으로 내려주거든요. 그게 어떤 처방이 가장 잘 낫는 처방인 줄 아세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에서 내놓은 세미나의 결론을 보면은 남을 위해 헌신하라. 가족을 위해 헌신하라. 나에게 집중하지 말라. 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이런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에 빠진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거 나에게 집중할 때 그런 정신질환 우리가 빠질 수 있대요. 근데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요, 나도 모르게 질병이 다 사라진대요. 약을 처방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약도 드시고 심할 경우에는 남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 이 병이 다 사라진답니다. 우리 안에는 지독한 질병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 어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로 변합니다. 그러지요? 된다, 된다, 된다. 믿음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변하지요. 이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두 가지로. 한 가지는 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극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두 부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받지만 왜 바뀌게 됐을까 보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한 데 다 답이 있어요.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저 사람 계속 부정적일까 봤더니 일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왜 나의 사고는 바뀌지 않을까? 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영의 일을.
위의 일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고가 바뀝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뭐예요? 메뚜기, 내 스스로 나는 작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짓밟힘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에 빠진다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 일, 가족을 위한 일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에 빠지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다 이 정도는 한 번씩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 무기력에 빠졌을 때. 이렇게 돼. 그럼 어때요? 우리가 일어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청소라도 해보자. 한데 청소라도 집안을 청소하면 어떻게 해요? 벌써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막 쓸고 닦고 막 집안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벌써 달라집니다. 최소한의 것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험신하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우리 심장이 막 뜁니다. 뿌듯하시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게 고단한 게 아니에요. 막 기쁨이 넘쳐나요. 죽을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막 해보세요. 생각이 막 바뀌어요. 되네? 해보자. 이것도 해보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사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막 능력이 붙어요. 우리가 지금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학습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메뚜기 자상이에요.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게 돼요. 여러분 이건 막연한 하나님의 문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답답한 것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일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함께 해 보세요. 누가 뭐 일하고 있으면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함께 도와보세요. 여러분 휴지 하나로 같이 주워보고 분리수거도 같이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밀끄머니 쳐다보지만 말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꼭 실천해 본 여러분 되십시오. 부모님께서 집안일을 할 때 여러분 거들어 보세요. 또 자녀들이 뭔가를 혼자 애써 볼 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한번 자녀들을 도와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완전 달라집니다. 서로 손을 보태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각의 수준이 달라지고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됩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주실 때에는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임한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일 보고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함께 하시고 거기다 손을 보태보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슬플 때 위로받고 여러분이 소원을 둘 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수없이 체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신 거.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것들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예. 알고만 지나가지 마시고 믿는 자들 되셔서 누가 하기 전에, 누가 사기 전에, 저 한박가든 10억으로 내일 다 오른다고 돼 있었는데 누가 사기 전에 몰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내가 내일 저거 사리라. 뭐 강남까지 얘기하면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제가 코앞에 있는 얘기를 좀 쉽게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냥 스쳐가지 지나지 마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사고가, 생각이, 자화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 해보세요. 먹이라. 너도 내 먹이고 너도 내 먹이가 된다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